대념 적용에서 까야 누빠사나 사티파타나 신념처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식관에 대한 주시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리야빠타 4가지 자세, 그리고 삼파잔냐, 그래서 몸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한 알미라고 아는, 있는 그대로의 구분해서 아는 알미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났고요. 다음으로 파티콜라 마나시 까라빠빠. 파티콜라라는 것은 혐오할 만한 것, 혐오스러운 것이고, 마나시까라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의 대상으로 취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하셨는지는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념처를 설명하시면서 비구들이여 또 다른 주시 방법은 비구가 여기에서 부처님 교단에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머리카락 끝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옆에 경계로 봤을 때는 피부라고 하는, 표피라고 하는 피부 속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혐오스러운 것들로 꽉 차 있는 자신의 물질의 모임인 이 몸을 집중해서 주시하고 숙고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몸에 있는 것들은 이미 배운 분들이 계신 것처럼 32가지 혐오스러울 만한 어떤 부분으로 이 몸을 구분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신경, 뼈, 골수, 심장, 간막, 비장, 허파, 대장, 소장, 위장, 대변, 뇌, 담즙, 가래, 고름, 피단, 비계,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소변, 이렇게 32가지의 혐오스러운 것들로 이 몸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숙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예를 드셨냐면 위아래 구멍이 있는 자루 안에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어떤 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뜩 가득 채워져 있는 자루를 이것을 풀어서 눈이 좋은 사람이 이것은 쌀, 이것은 콩, 이것은 깨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면서 그것을 숙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자도 비구도 발바닥 위로, 머리카락 끝 아래로 피부 안에 있는 이러한 부정한 여러 가지 무더기들을 혐오스러운 것들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집중해서 보고 숙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의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의 모임이라는 것을 숙고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주시하고 내부 외부 모두에서 주시하고 또한 이러한 몸의 무더기의 생성과 소멸, 생멸만이 있다라고 주시하고 이렇게 몸의 무더기만이 있다라고 알면서 이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주시하며 지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혐오스러운 무더기를 보는 것은 사마타 수행 안에 포함되어지는 요소인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에 생멸을 보고 집착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건 역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설하시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에서는 어떤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지어진 법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품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타 수행으로는 내가 주시하고 있는 대상과 그것을 주시하는 마음에 생겨나고 있는 가래와 사견으로 생겨나는 의지와 집착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생멸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위파사나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위파사나 수행을 선정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더욱더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겠는데 이렇게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 등으로 이 안에 있는 부정한 상황들을 주시하게 되어졌을 때 일선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정이라고 하는 본산매를 얻었건 아니면 일선정 전에 선행하는 근접산매를 얻었건 이것을 얻은 수행자가
혹은 자기 안의 법들을 이런 식으로 숙고함으로써 순간적으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근접 삼매와 같은 것을 얻은 수행자가 이것을 주시했을 때 이 드러난 관념적이긴 하지만 이 관념적 대상과 함께 이것을 주시하는 마음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다음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선정을 수행한 수행자였기 때문에 본삼배의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 대상,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 등으로 부정한 상황으로 이것을 주시하고 있던 선정의 마음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그 다음 직후에 따라오는 마음이 주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이러한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주시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 것도 위파사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마음의 어떤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빠르지 않다라면 어떻게 한 찰나 굉장히 짧은 찰나에 생겨나는 이러한 선정의 마음을 뒤의 마음이 주시할 수 있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알아차림이 굉장히 좋아지면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빠띠 위파사나라고 알아차림하고 있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앞에 주시되어진 대상을 알아차림하면서 함께 그 대상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아는 마음이 뒤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개발된 마음이라면 어떤 선정의 마음의 생멸을 이 수행자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앞에 생겨난 선정의 마음의 생멸을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볼 때마다 주시하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대상이라고 하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라고 하는 물질 대상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선정이라는 마음, 선정의 마음이라는 대상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의 마음에도 가래와 사견으로 집착함이 없습니다. 의지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파사나로서 그것들의 성품을 보지 못한다라면 그 안에 가래와 사견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파사나 수행의 주제로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봄으로써 가래와 사견 없이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혐오스러운 대상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위파사나가 생겨나는 방식에 대해서 설하신 것이지 어떤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설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설하셨다면 생멸에 대해서 보거나 이런 가래와 사견을 제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투 마나시까라 빠빠. 다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성품을 지닌 요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투는 4대 요소를 뜻합니다. 이러한 4대 요소를 마나시까라 마음의 대상으로 취하는 빠빠 그러한 단락입니다. 또 다르게 이러한 수행자가 주시하는 방법은 이 몸 위라고 하는 물질의 무더기들을 머무르고 있는 대로, 두어진 대로, 즉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그대로 이것들을 중생이나 생명이나 영혼이 아닌 각각의 성품을 지닌 요소로서 집중해서 주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에 존재하는 요소들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거칠고 딱딱한 흙의 요소, 그리고 빠타미 다뚜라고 하는 흙의 요소라는 기반의 요소, 흐르고 모으고 하는 것과 같은 아보 다뚜라고 하는 액체적인 요소, 뜨겁고 따뜻하고 차갑고 성숙시키고 부드럽게 하는 떼조 다뚜라고 하는 열기, 그러한 김과 같은 연기와 같은 요소,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와요 다뚜, 풍대라고 하는 바람의 요소, 이러한 각각의 성품을 지닌 요소들의 법만이 존재한다라고 집중해서 주시한다, 숙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능숙한 백정이나 혹은 그 백정의 가장 수제자와 같은 제자가 소를 잡아서 살 무더기들을 이리저리 사거리에 앉아서 살 무더기들만을 쌓아놓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할 때 더 이상 그것들을 소라고 보지 않고 살과 뼈 무더기들, 살 무더기만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보지 않고 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4대 요소라고 하는 물질의 무더기만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백정이 소를 잡아서 부분 부분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소라고 하는 것은 없고 무더기들의 살무더기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고 지혜의 눈으로서 그것들을 뒤집어서 보게 되어졌을 때 4대 요소들의 어떤 모임들, 그것들의 끊임없는 생멸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물질의 무더기를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그리고 두어진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4대 요소로서 성품의 요소로서만 보아서 숙고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것들을 숙고하면서 그것들의 생성도 알고 소멸도 알고 생성과 소멸도 알고 내부에서도 알고 내부를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외부의 추론으로서도 알고 내부 외부를 함께 알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단지 물질의 모임이라고 하는 4대 요소만이 존재한다라고 알면서 그래서 다음에 더욱더 발전되어진 사띠와 지혜가 생성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확고한 사띠가 생겨나야 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것도 가래와 사견으로서 의지하거나 가래와 사견으로서 나다, 중생이다, 사람이다 등으로 자아다 등으로 취하지 않으면서 지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요소에 대해서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종류의 4대 요소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전에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전 이야기한 32부정관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 이런 식으로 32가지의 부정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경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머리카락에서 뇌까지 앞에 20가지의 무더기들이 딱딱하고 거칠고 부드럽고 이런 종류의 성질이 더 현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흑의 요소라고 하는 빠타비 다투가 두드러진 무더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20가지 성분,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신경, 뇌, 위장, 소장 이런 종류의 성분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딱딱하다, 부드럽다, 섬세하다, 부딪힌다, 거칠다, 견디고 지탱한다, 머무른다 등의 것들을 수행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성품은 본질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요소인 흑의 요소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흑의 요소를 안다가 아니라 어떻게 아냐면 이것들을 실질적인 흑의 요소의 성품으로서 딱딱하다, 거칠다, 부드럽다, 섬세하다, 부딪힌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다면 흑의 요소의 성품을 아신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로서 저희가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 방법과 그리고 수행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지만 그것들을 실제 수행할 때 있어서 그리고 수행을 보고할 때 내가 주시할 때 있어서는 경장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것을 알았다면 접촉한 것을 아는 것이고 뭔가 아는 것을 알았다면 마음을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아는 것을 아는 것이고 느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알아차리는 것을 아는 것이고 딱딱하고 긴장되고 뻣뻣하고 등을 어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경험이고 파라마타라고 하는 본질적 진리입니다. 본질적 진리지만 명칭과 결합되게 되어지면 명칭이라고 하는 관념이 되어지죠. 실질적으로 빠타비다또 흑의 요소라고 말하면 흑의 요소라고 하는 관념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본질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것들, 그 느낌들, 가지고 있는 성품들, 기능들, 이것들을 알 때 그것들을 실제로 아는 겁니다. 다음으로 담즙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즙, 가래, 소변, 기름, 비계, 침, 땀 이런 것들 이러한 성분들 12부분은 흐르고 뭉치고 결합되는 성질이 현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의 요소인 아보다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분과 만나면 녹는다, 흐른다, 흘러내린다, 새어나온다, 무겁게 떨어진다, 축축하다, 늘어진다. 축축하게 늘어지는 거, 그쵸? 습기가 많을 때 풍성하게 한다, 끈적거린다, 달라붙게 한다, 합쳐지게 한다,
뭉친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물의 요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땀이 흐르는 것을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땀이 흐른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았을 때 땀이 흐른다는 것이 뭔지, 땀이 난다라는 게 뭔지, 그쵸? 그때에는 물의 요소의 성품도 현저하고 열의 요소의 성품도 현저하고 바라보시다 보면 4대 요소의 성품 모두가 현저합니다. 땀이 난다라고 하니까 땀이 나는구나. 액체니까 흐르겠지. 땀이 나니까 뜨겁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땀이 나고 있을 때 현재 존재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보게 되어지면 땀이 난다라고 우리가 관념적인 말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 안에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땀이 나니까 뜨겁겠지 하지만 실제로 관찰해보면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생겨나기도 하고 뭔가 밀어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든가 따가운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고 뭔가 뭉치는 느낌, 흘러내리는 느낌, 축축한 느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땀이 나는구나가 아니라 실제 거기에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모아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고 주시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없고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그것들을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그 안에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떼조다토라고 하는 열의 요소에 대해서는 경전에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산타파나, 굉장히 뜨거운 열입니다. 열이 날 때 몸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 두 번째는 지라나. 지라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체온입니다. 피부와 살을 계속해서 노화시키는, 늙게 만드는 우리 몸 안에 계속적으로 언제나 있는 것과 같은 체온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다하. 몸 전체에 일반적인 감기나 이런 거 말고 말라리아나 이런 식으로 큰 열병에 걸렸을 때 극도로 뜨겁게 생겨나는 종류의 열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빠짜카, 뱃속에 있는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을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이렇게 4가지의 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열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이것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열이구나, 이것은 체온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곳마다, 대상으로 취하는 곳마다 그 열의 성품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 차가움, 따뜻함, 성숙시킴, 섬세하고 부드럽고 가볍게 올라가는 이러한 종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의 요소고 안에서 우리 몸의 어떤 모든 행위들과 모든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와 외부의 접촉으로 인해 생겨나는 그런 물질적인 모임들을 주시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면 열의 요소를 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다라면 이것이 참된 본질적인 불의 요소, 열의 요소의 특성입니다. 와유라고 하는 풍대에 대해서는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탄가마. 우탄가마라고 하는 위로 올라가는 종류의 공기의 요소가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있습니다. 저희가 트름을 한다라든가 식물이 올라온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 공기의 요소의 능력으로 인해 생기고 두 번째는 아도가마, 아래로 내려가는 종류의 공기 요소가 있습니다. 방귀를 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공기 요소에 의해서 또한 배변을 한다라든가 소변을 본다라든가 이것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는 공기 요소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꾸치사야, 뱃속에 머무르는 공기인데 장기 안에 있지 않고 장기 밖에 머무르는 공기들이 따로 있고 네 번째 코타사야는 장기 속에 머무르는 공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공기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뱃속을 소화시키는 열들 이런 것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장기들이 계속 일을 하고 소화도 시키고 각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앙가망가누사리. 앙가망가 그러면 앙가, 크고 작은 부분들, 몸의 부분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몸의 크고 작은 부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즉 우리가
걷고 앉고 이런 자세들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돌아다니는 종류의 공기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싸싸 빠싸싸라고 하는 호흡과 관련된 공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공기 요소들이 따로 있지만 따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우리 몸을 32가지 부정적인 상황으로 분류하듯이 공기도 나눈다면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과 관련되어서 생겨지는 공기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지금 주로 관찰하고 있는 부름과 꺼짐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겨나게 되어지죠. 하지만 부름과 꺼짐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 공기와 어떤 장기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공기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건 이런 공기구나 저건 저런 공기 요소구나 구분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고 어떠한 것이든 마음이 떨어져서 이런 본질적인 공기의 성품들 뭐라고 했냐면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떨리고 버티고 지탱하고 이러한 어떤 성품들 움직이고 고요히 안정돼서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성품들을 아신다면 공기의 요소를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이완되고 이 모든 것들도 와요다투라고 하는 풍대의 진정한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다투 마나시카라 4대 요소를 주시하는 수행자의 경우에 사마타 야니카라고 하는 선정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수행자와 위파사나 야니카라고 하는 위파사나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수행자 두 부분이 있는데 선정을 기반으로 주시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이 42가지 부분들을 어떤 관념적으로 보면서 근접삼매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이 근접삼매가 생긴 것을 다시 주시함으로써 이 대상과 그것을 주시하는 마음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알므로써 생멸을 아는 우다야바야냐나 생멸의 지혜가 이 수행자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파사나 지혜로서 그것이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위파사나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4대 요소들을 몸 안에서 볼 때마다 그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지혜가 성숙되면 이것들이 생멸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생멸을 안다라면 이것이 위파사나에서 우다야바야냐나라고 하는 생성과 소멸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어떤 부름이라고 하는 팽팽한 것이 생기고 사라졌어 라고 한다라고 다 생멸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생멸을 알기 시작하지만 이 생멸을 아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민첩해져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생겨났다가 바로 사라지고 그것을 주시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생멸을 아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분명히 생겨나는 닿는 지점들에 집중해서 주시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다음과 함께 생겨나게 되어지는 4대 요소의 특성과 기능, 조금 전 이야기한 특성과 기능들을 알고 보면 닿는 것도 알고 닿아서 아는 것을 다시 아는 마음도 알게 되어집니다. 닿는 것 자체도 알고 닿는 것을 아는 마음도 다시 아는 이러한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러한 방식으로 위파사나가 생겨납니다. 다음으로는 9가지 묘지에서의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관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주시하는 모습은 묘지에 버려진 지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지난 송장의 모습. 그래서 검푸르고 여기저기 군데군데 색깔이 변해 있는 그런 어떤 송장을 보는 듯이 이 몸을 보아야 한다. 이 몸도 이 송장과 같은 성품이 있다고. 뭐라고 했냐면 지위틴드리아라고 하는 생명력이 아직 살아있고 이 몸의 온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썩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만 누워있어도 괴사가 생겨나죠. 몸에도. 그런 것처럼 이 몸이라는 것도 그 지금 유지시켜주는 조건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렇게 묘지에 버려진 지 하루 이틀 사흘 지난 송장처럼 퉁퉁 붓고 검고 푸르고 그렇게 얼룩덜룩한 색깔을 지닌 그런 성품을 이 몸, 내 몸 자체에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성품을 거스를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라고 하신 모습은
묘지에 버려져서 까마귀나 매나 아니면 맹수나 개나 여러 가지 벌레들이 다 파먹고 뜯어먹어서 그런 구더기가 우글우글한 이러한 종류의 그런 시체처럼 그러한 것과 같은 성품을 내 몸이 가지고 있고 그 성품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주시하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묘지에 버려져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살과 피가 남아있고 힘줄로 얽힌 뼈무더기, 힘줄로 엮여있는 그런 뼈무더기들. 뼈무더기들이 힘줄에 엮여있는데 그 위에 살과 피가 좀 붙어있는 상태의 뼈무더기들을 보듯이 이렇게 보라고 하셨고, 다음으로는 더 이상 살은 남아있지 않고 피 자국, 피 얼룩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신경들로 힘줄들로 얽혀져 있는 그러한 뼈무더기를 보듯이 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그나마 살과 피가 사라지고 힘줄로 연결만 되어져 있는 뼈무더기를 보듯이 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은 이 힘줄의 연결까지 끊어져서 이렇게 툭툭 잘라지고 끊어져 있는,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의 그런 뼈무더기를 보듯이 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은 이러한 신경들, 힘줄들도 사라지고 새하얀 뼈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로서 내 몸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은 1년 이상 오래되어져서 쌓인 뼈무더기들, 조금 전처럼 하얗지 않고요. 뭔가 좀 사가있는 그러한 종류의 뼈무더기처럼 보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가루가 나버린, 무너져 내려버린 뼈들의 모임으로써 이렇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내 몸이 이러한 뼈무더기들, 이러한 부정한 시체들, 송장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런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시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앞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들의 생멸을 주시하고 집착과 사견, 가래와 사견으로서 집착함이 없이 의지하지 않고 주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이건 역시 위파사나의 대상으로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마하시와 준자와 같은 어떤 대아라한들께서도 이러한 수행을 아디나와 누파사나, 허물을 보는, 허물을 반복해서 주시하는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 수행자가 이런 비슷한 보고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용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끊임없이 주시하다가 집중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자기 몸을 부정한 형태로 보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떠오르는 일이 생겨나서 어떤 수행자는 구더기가 우글우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수행자는 뼈무더기로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수행자는 여기저기 다 떨어져 나가고 찢겨나간 그러한 부정한 상태로 드러나는 일들이 실제로 위파사나 수행만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어졌을 때, 아니면 퉁퉁 부어있는 어떤 좋지 않은 부정한 상황으로 자기 몸을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주시하라고 하죠. 봄봄하고 주시하라고 하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 봄봄함으로써 그 보여진 형상도 사라지고 그것을 아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을 자기 수행 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대상이 어떤 퉁퉁 부은 송장과 같이 나타나는 대상이, 이런 형체의 대상은 실제로 생멸하는 본질적인 파라마타의 성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파라마타라고 하는 실질적인 본질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은 꺼짐을 볼 때 불은 꺼짐 안에 파라마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배라고 하는 어떤 형체라든가 그것이 움직이는 양식과 같은 관념이 섞인 채로 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파라마타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도 함께 보고, 처음에는 파라마타보다 어떤 이런 관념적인 것을 더 많이 보기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관념이 실제 존재하는 4대 요소라고 하는 본질과 연결되어진 관념인 것처럼 이 송장의 형태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본질적인 법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법과 완전히 분리된 법도 아니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드러난 표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과 같은 것,
어떤 관념적인 이름과 같은 것들은 그 말 자체도 관념이고 그것들이 뜻하고 있는 것들도 관념이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앉아 계시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념이지만 그 안에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실질을 의지해서 생기는 관념이죠. 관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요. 허공관념과 같은 경우에는 동굴이라고 하면 어떤 주변에 4대 요소가 있고 가운데가 뻥 뚫린 상태를 동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것 자체도 관념이고 동굴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도 관념이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없는 것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관념도 있고 실체가 있는 것을 의지하는 관념도 있는데 이 종류의 관념은 실체가 있는, 실체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라고 하는 실체를 의지하는 종류의 관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몸이 어떤 구더기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행자가 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보여지는 것도 수행자에게 분명하고요. 주시하게 됐을 때 사라짐도 수행자에게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특히나 그것을 주시해서 알고 있는 마음은 의식이죠. 의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주시하고 그 마음이 주시하면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수행자에게 분명합니다. 특히나 의식이라고 하는 이 아는 마음이 생멸되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법이기 때문에 분명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대상, 이러한 어떤 표상으로 나타나는 대상을 형체와 함께 보는 그 형체와 그것을 함께 보는 마음이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는 것, 그것을 삼무자야 와야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것들을 생멸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위파사나라고 보라고 하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경전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들에 자기의 어떤 실제로 이런 부정관들, 시체를 관찰하는 수행들은 일선전까지 생겨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위파사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있는 송창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것을 예로 삼아서 관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선정이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위파사나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전에서 이것은 우파자라 사마디라고 하는 근접 삼매만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위파사나의 대상으로서 우파자라 사마디라고 하는 근접 삼매가 생겨난다라고 했고 이것이 본삼매까지 가게 하는 것이 아닌데 또한 이러한 근접 삼매로서 생멸을 주시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근접 삼매가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 단지 위파사나 수행만을 수행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파자라 사마디와 아빠나 사마디, 사마디라고 하는 선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파자라 사마디라는 근접 삼매, 아빠나 사마디라는 본삼매, 그리고 위파사나 칸니카 사마디라는 위파사나의 순간 삼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선정 중에서 위파사나의 영역에서 우파자라 사마디와 아빠나 사마디라는 근접 삼매와 본삼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우파자라 사마디 근접 삼매는 위파사나 칸니카 사마디, 위파사나 순간 삼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마타적인 요소가 섞였지만 위파사나로 주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다투 마나시카라 4대 요소를 보는 것도 사마타 선정의 하나죠. 그런데 이것을 위파사나로 보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이것들이 근접 삼매를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파사나 칸니카 사마디라는 위파사나 안에서 매 순간순간 생겨나는 이러한 순간 삼매가 근접 삼매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청정도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디를 보시든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찌따 위수띠, 저희 처음에 치청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마음의 청정이 사마디 집중이라고 했죠. 니와라나라고 하는 장애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찌따 위수띠 심청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심청정은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뜻하기 때문에
위파사나만으로는 어떤 이러한 심청정을 얻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조해 봤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의 자리에 어떤 근접산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위파사나 카니카 사마디라고 하는 순간 산매가 생겨났다라면 어떤 심청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청정은 생겨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에서도 왜 이러한 근접산매와 위파사나 카니카 사마디라는 위파사나 순간 산매가 같다고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 아빠나 사마디라고 하는 본산매는 열반을 대상으로 취하는 도와 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산매는 도와 과를 의미하는데 이 도와 과 앞에 선행하면서 장애 요소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파자라 사마디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근접산매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의 영역에서 카니카 사마디라고 순간산매라고 따로 용어를 분리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근접산매가 즉 위파사나 사마디를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마타를 거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거치지 않지만 장애 요소를 막아줄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한 산매와 같은 위파사나 순간 산매가 생겨났다라면 심청정이 얻어진 것이고 이러한 집중, 순간 산매를 기반으로 해서 단계에 점점 더 발전되는 예리하고 강력한 사띠 그리고 어떤 지혜가 단계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 위파사나 지혜의 발전이자 7가지 청정, 지혜가 청정해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근접산매라는 집중, 위파사나 순간산매가 생기면 매 순간순간의 대상을 취해서 그 대상만을 올곧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산매. 지금 딱딱하면 딱딱한 걸 분명히 아세요. 뻣뻣하면 뻣뻣한 걸 분명히 아세요. 그렇게 순간순간에 떨어져서 대상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집중이 있다라면 장애 요소로부터 마음이 벗어난 것이고 이것 자체가 심청정이고 이것 자체가 근접산매와 같은 의미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물질과 정신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수행법들이 있고 어떤 수행법들은 다른 수행법들을 통해서는 어떤 선정과 어떤 위파사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다른 수행법들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수행법들이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거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결국 가야 되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 전에 선정을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2가지 방식 모두를 통해서 어떤 산매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만 도와 과를 얻음으로써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위파사나 수행만을 통해서도 어떤 이런 근접산매와 같은 산매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뿐만 아니라 물질과 정신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세세히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단지 세세히 주시하려고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의 대상, 외부의 대상을 말씀드릴 때 아누빠다라고 하는 숫다, 단계 순서대로 주시한다라고 하는 숫다에서 목련존자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와카라고 하는 붓다가 아닌 붓다와 벽지부를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내부의 대상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주시하고 외부의 대상은 하나로 묶어서 주시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내부의 대상도 그러면 완전히 주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완전히 아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 과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정신을 아는 모습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가진 바라밀의 지혜에 따라서 모두 보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도와 과를 얻고 번뇌를 제거했다라고 하지만 아는 모습이 각자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리불께서 아신 모습이 틀리고 목련존자가 아신 모습이 틀리고 그 밑에 상수제자 밑에 마하사아가라는 대제자들이 아시는 모습이 틀리고 일반적인 아라한이 아는 모습이 틀리고 아나함이 아는 모습이 틀리고
이렇게 각자 지혜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지고 아나함이 아는 것만큼 사다함이 알 수 없고 사다함이 아는 것만큼 수다원이 알 수 없고 수다원이 아는 것만큼 범부가 알 수 없지만 같은 범부끼리도 같은 수다원끼리도 아는 모습이 각각의 바람일에 따라서 모두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자세하게 하자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지혜를 가진 사와가 제자의 영역을 아실 수 있는 분은 사리불이 되시겠죠. 이러한 분이라면 붓다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가장 분명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지혜가 둔탁하신 경우에도 아라한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가 굉장히 둔탁하다는 것은 아라한이 될 만한 지혜를 가진 안에서 둔탁하다는 거죠. 굉장히 둔탁한 경우에는 일부의 법들만을 숙고하면서 아라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와 과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정도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와카히 짜뚱낭 다뚜낭 에카데사메와 삼마시트와 니빠낭 빠뿌난띠 사와카 제자들은 짜뚱낭 지수와풍이라고 하는 4가지의 다뚜낭 요소들 중에서 에카데사메와 일부만을 삼마시트와 숙고하고 주시하면서 니빠낭 열반에 빠뿌난띠 도달한다라고 이렇게 경전에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석서의 언급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찰라야다나 상유따라고 하는 상응부 중에서 6가지 처에 대해서 설해진 그 상응부 안에서도 이 의미가 나오는데 여기에 4분의 아라한에게 어떤 한 비구가 질문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알면 지혜가 청정한 것입니까? 지혜가 청정하다는 얘기는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알면 지혜가 청정한 것입니까? 이 비구스님께서 여쭤보세요. 그때 4분의 아라한께서 자기가 수행해서 보고 깨달은 대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라한은 촉으로 인해서 내부 육처에서 계속해서 생멸이 생겨나는 것.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촉 때문이죠. 촉으로 인해서 육처, 내부 안에서 계속해서 생멸이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그 정도만 알면, 빠르게 안다라면 이 정도만 알면 비구의 지혜로서 봄은 훌륭하게 청정해진 것이다. 비구라고 하는 어떤 수행자가 지혜로서 보는 것이 훌륭히 청정해진 것이다. 곧 아라한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부의 육처만 주시해서 아라한이 된 분의 답이죠. 내부의 것을 주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내부 중에서도 육처라고 하면 눈과 코와 귀와 혀와 몸이라고 하는 5가지만을 주시했고 그것을 아는 마음 정도만을 주시했어요. 이 이외에 눈, 코, 귀, 혀, 몸이라고 하는 5가지 몸 이외에 더욱더 섬세한 종류의 물질들은 주시하지 않았고 마음에서도 그걸 아는 마음만 주시했고 마음 부수는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의 생멸만을 주시했지만 지혜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라한의 도화과를 얻을 때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부에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처들을 주시해서 안다라면 이것과 동시에 생겨나고 있는 눈을 알므로써 눈에 보여진 장면이라고 하는 외부의 물질과 같은 것들도 안 것이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것과 함께 생겨나고 있는 외부의 것들도 함께 아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오온을 완전히 주시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아라한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라한의 경우에는 우파다나칸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 출세간의 영역을 제외한 가래와 사견의 대상이 되어지는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오온의 생멸을 완전히 알았다. 이 경우에는 오온 전체의 생멸을 알았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거의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라한이 되신 분이 이렇게 알았다면 비구의 지혜가 청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아라한은 4대 요소의 생멸을 빠르게 안다라면 비구의 지혜가 훌륭히 청정해졌다. 즉 아라한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4대 요소만을 주시하셨고 물질이 이론적으로 말해서 28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오직 4대 요소만을 보신 거죠. 정신적 요소는 하나도
주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라한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 됐건 정신이 됐든 4대 요소가 됐든 눈, 코, 귀, 입, 혀 이런 것들이 되어졌든 현재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분명하게 자기의 지혜로서 알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아라한이 되신 분은 4대 요소를 주로 해서 자기가 아라한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 일이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 아라한은 생성되는 성품을 가진 모든 법들은 소멸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므로써 지혜의 눈이 청정해졌다라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질문한 비구는 모든 아라한은 물질과 정신 현상을 완전히 볼 것이고 똑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다 틀리니까 여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처님께 가서 질문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지혜의 청정함이 이루어진 것이고 왜 이렇게 답변이 틀립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네 분들이 모두 다 자기의 지혜로서 보는 눈이 청정해진 방식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이 모든 방식이 지혜를 청정화시키고 그래서 번뇌를 완전히 제거해서 아라한의 도와 과까지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방법이 바른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아비담마에서 하나씩 분석해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흑의 요소, 이것이 불의 요소, 이것이 어떤 깔라빠, 그리고 이것이 파사라고 하는 촉이라고 하는 정신적 요소, 이것이 웨다나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정신적 요소. 아비담마에서 분리한 대로 하나씩 구분해서 그것들을 찾아서 관찰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에 생겨나고 있는 분명하게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안다라면 그렇게 아는 것이 완전한 알미라는 거죠. 이것들이 점점 더 발전되어져 봤을 때 이러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알미 점점 더 뚜렷하게 점점 더 있는 그대로 본질적인 성품만을 아는 알미 확고해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들이 성숙되게 되어졌을 때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면서 도와 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들을 주시해서 아는 모든 일이 도와 과를 아라한의 도와 과까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건 그 물질과 정신을 분명하게 주시해서 아는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은 하나의 경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주시함으로써 아라한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하나씩 낱낱이 그 성품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때 분명한 물질과 정신을 주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담마에서 나오는 대로 그것을 하나씩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야만 그 알미 깨끗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사리부께서 어떤 법들을 주시해서 아라한이 되셨는지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꼭 한 번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다음 시간에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부께서 실제로 아라한이 되실 때 무엇을 계속해서 주시하셨는지 사리불이 주시하신 법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하나씩 낱낱이 주시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은 지금 현재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이면 충분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역을 개개인의 지혜에 따라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영역이 어떤 붓다나 아니면 그런 상수제자나 이런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역까지 가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연결해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성되고 소멸된다라는 이야기를 경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성되고 소멸되고 부처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 있는 것도 고통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조건 지어진 이 모든 오온이라는 법 자체가 고통이다. 오온으로 인해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온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오온 자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면서 의지할 수 없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오온도 그렇고 외부의 오온도 그렇고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의 무더기라든가 다른 성품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면서 매 순간순간 새로 태어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관념적인 한 생의 죽음이라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분도 열반에 드셨고, 그리고 제다와나 정사와 같은 그런 사원도 무너져 내려서 형체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 지어진 모든 법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무너지는 것들 안에 마음이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경전에서 누누이 얘기하듯이 가래와 사견으로서 집착하지 않을 때, 동요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외부의 것들을 지키겠다고 따라다녀서 그것들을 지킬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고통스럽고, 돈이 생기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이 생겨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완전한 쪽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성품을 지닌 법은 오직 열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생성과 소멸이 멈춘 것이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행의 법을 만났을 때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인생과 거기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에서 진짜 근원적인 문제점과 근원적인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이 수행을 찾아오셨을 거예요. 이런 수행을 만났을 때 현재 실제하고 있는 것 안에 그 외부의 많은 것들에 너무 많이 마음을 보내지 마시고,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숙고하는 그 안에 온전히 마음을 쏟으십시오. 마치 지금 이 한순간만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 이 한순간밖에는 없어요. 과거도 미래도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오직 이 한순간에 모든 마음을 쏟아서 그 한순간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실제로 법을 보게 되어지고 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래서 그렇게 자리하게 되어졌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주변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그 외부의 것들을 마치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려서 터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땜질하는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다라고 해서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스승도 사라지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 내가 경고하기를 원하는 사띠와 지혜와 같은 것들도 이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이 사띠와 지혜로부터도 벗어난, 이러한 조건으로부터도 벗어난 그러한 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조건 지어진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이러한 사띠와 지혜라고 하는, 사마디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법들을 생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스스로와 주변을 완전하게 지킨 것이 되어질 것이고, 모든 위험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위험을 피해 다닌다라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위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반듯한 지혜가 생겼을 때 모든 위험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남은 기간 동안 온전히 마음을 수행 안에서 모아서 정말 생겨나야 될 귀한 법들이 생겨나고 개발되어지게 하는 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Idamno punyam asavakaya vaham hotu idamno punyam nippanassa paccayo hotu Imano punya bhaga Sappa satana Pajima Sabbe satta Sukhita Bhavantu Sadhu, sadhu, sadhu.